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 성함을 부르셔도 되고요, 직분을 부르셔도 되고 집사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벅차고 새해 첫 주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볼 거를 기대하니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뭔가요? 핫한 이슈, 가장 핫한 이슈가 뭔가요? 네? 요즘 보니까 인공지능 뭐 이게 아주 뭐 어딜 가나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류나 유통업계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제조업에서도 나오고요, 서비스업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뭐 투자 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이렇게 업종에 관계없이 이 인공지능 AI라는 게 이 앞으로의 산업을 좌우할 거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미래를 완전히 뭐 집어삼킬 그런 거는 아닐지라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성공의 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 칩, AI 칩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잘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CEO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전자 이지용 회장이죠. 이지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치킨 먹었죠? 다들 아시죠? 깐부 치킨 먹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셋이서 깐부를 맺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다 이 AI 때문인 거예요. 예. 이 AI를 단순히 지식을 저장하고 알려주는 거를 넘어서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술에 적용하고 싶은 거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리고 현대차가 로봇 기술을 굉장히 좋은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로봇 기술에도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조금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비전을 꿈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AI를 탑재한 로봇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노동을 대체하도록 이제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미 여러 곳에서 이 로봇까지는 아니어도 기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이패스로 그냥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스에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항상 하이패스로만 다녀가지고 이 돈을 직접 지불하는 부스를 통과할 일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그 부스를 통과하면서 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없구나. 여기도 기계로 다 대체됐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요즘 그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든지 아니면은 식탁 옆에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로봇이 여러분의 하는 일을 대체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야를 따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체한다. 심지어 나보다 더 똑똑하다. 많은 걸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아, 목사라는 직업도 이거 혹시 혹시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거 대체하면 큰일인데,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런 류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이 인간은 이제 지구를 위해선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다. 너무 해로운 존재야. 라고 판단해서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뭐 이런 류의 그 공상과학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이 AI 인공지능을 좀, 그리고 로봇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AI와 로봇에게 제한을 좀 둬야 된다라는 거죠. AI가, 로봇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분명한 한계를 정의해 주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로봇에게 가르치는 거죠. 인간은 너를 만든 존재야. 그래서 인간에겐 절대로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너는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는 존재다. 뭐 이런 류의 것들을 분명히 해서 선을 긋고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로봇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한계를 지어 주어야지만 로봇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좀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겠죠. 도대체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동안 인공지능이랑 로봇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세기의 말씀이 딱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이 나와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책이에요. 단순히 이런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특별히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책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의 이 전체 내용의 입문서가 창세기고요, 이 세상의 입문서가 창세기인 겁니다. 여러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잖아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드셨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이라는 자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셨고, 그 공간을 채울 여러 가지 창조 세계의 다양한 것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으로 창세기는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세상의 근원,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장 후반절에도 나오거든요. 1장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정의가 되었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많은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존재들 중에 이렇게 창조된 존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맡기시면서 다스리는 자리를 주셨어요. 위험하죠? 왜 위험하죠? 너무 위험해요. 교만이 들어오기 딱 좋잖아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에 딱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존재,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 전제가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린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라는 이 전제가 지켜지기 위한
선이 되는 내용,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대리자로 세운 존재가 인간이죠. 이 존재는 한 줌 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흙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인간의 존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아무 의미 없는 흙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주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직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분명한 한계이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선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선인데, 두 번째로 나오는 한계, 동산 중앙에 나무들을 두시는 내용이 나오죠. 너무 유명한 내용들이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열매를 먹든지, 열매를 가지고 동물들이랑 던지기 놀이를 하든지, 열매를 땅에 심어 가지고 다시 나무가 나게 하든지, 다 내 자유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담이 불러주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기 지나가고 있는 동물들을 보고 넌 이제부터 개똥이라고 하면 그 동물은 개똥이가 되는 거예요. 이리 와봐, 너 이렇게 소똥을 잘 굴리네, 넌 소똥구리,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의지대로 행할 자유를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에 한계를 쥐어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그 권한, 주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악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그 결정의 모든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할 기준이 되고 그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악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지음바된 존재다. 너는 나의 생명이 있었기에 한 줌의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었기에 한 줌의 흙에서 생명이 된 존재다. 한마디로 선악과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고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다라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선을 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조물주의 피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났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전에서 우편물이 하나가 왔어요. 요즘 제가 문자를 보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되게 두려워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편물 받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한전에서 무슨 우편물이지? 일반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 같은 형식이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한전에서 무슨 일 때 혹시 또 엄청 또 요금을 또 올린다 이런 내용인가? 뜯어보니까 제목이 이런 거예요. 초과 사용 부과금 부과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초과 사용 부과금 부과.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우리 교회 계약 전력이, 한전과 계약을 맺은 전력이 30kW입니다. 제가 이 KW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읽는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킬로와트래요. 30kW래요. 우리가 근데 그 계약 전력을 넘어서 31kW를 썼다는 거예요. 한전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시설은 30kW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계속 사용하면은 전체 시스템에 무리가 가고 위험하니 계약 전력을 증설하거나 사용량을 줄이세요. 라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사서 매뉴얼을 봐도 이거랑 비슷한 경고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지, 전압은 110V인지 220V인지, 또 적당한 사용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오랫동안 사용하려면은 성능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계가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이 한계를 무시하고 그것 이상으로, 그것을 넘어서 과하게 사용하고 돌려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기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는 영적인 계약 전력을 정해두셨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그 한계의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눌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30kW시로 설계된 인간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100kW, 1000kW의 욕심을 부리면은 그 순간,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영혼의 시스템이 과부하돼서 타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피조물이라는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에는 어김없이 영적인 초과 사용 부담금이 청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초과 사용 부담금을 이 청구서를 받게 되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뽑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내 힘으로 행하려는 교만함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이라는 한계를 주시고 선악과라는 한계를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한계는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근본인 관계로 인도하는 통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이후의 내용은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좋지 않을까요? 아담, 너는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해. 이런 말씀일까요? 아담을 못 믿어서? 아담을 조금 낮은 존재로,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기계가 하나님의 생기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돌아가듯이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근원과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생명의 의미를 가지는 존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가 좋고 친한 사람이 많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인생 자체가 틀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해내고 배울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수평적인 관계,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와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십니다. 돕는 배필. 여기서 이 돕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에제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보통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쓰여요.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이 에제르라는 말을 써서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구절로 시편 121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쓰인 도움이 에제르예요. 그리고 이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을 통해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하와를 소개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의 곁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진정한 에제르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에제르들이 있어요.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의 에제르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구역장님께서 나의 에제르가 되시기도 하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에제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에제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궁극적인 도움, 내 삶을 인도하는 그 근원적인 도움, 그 도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는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흙이라는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약 전력을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려고 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의 스위치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한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당신의 완전함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나의 도움, 완전한 나의 에제르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존재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우리는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주어져 있고 분명한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까지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했고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 스스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내 삶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무 의미 없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의미가 생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린 항상 넘어진다.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도움이 되시고 완전하신 주님 닮아가도록,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